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집에는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그 집사님은 너무 욕심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서 기르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가 8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축하드렸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돼지가 새끼를 8마리나 낳았다면서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시무룩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의 돼지는 새끼를 12마리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여집사님이 기르는 다른 돼지 가운데 또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14마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찾아가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만족하시지요. 새끼를 14마리나 낳았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집사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듯이 목사님 14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한 20마리는 돼야죠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를 좀 깨우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돼지보다도 욕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놀란 토끼눈을 하고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돼지와 저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모른 척하고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집사님 잘 보세요. 돼지가 아무리 욕심이 많은 짐승이라 해도 구정물 한 통만 다 먹고 나면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돼지보다도 욕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물고기의 IQ, 물고기의 지능지수는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동료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입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능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은 것처럼 쉽게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도록 매년 3개의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면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6월절이 부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봄의 추수를 끝나고 난 뒤 한 해의 절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뒤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최소한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3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했던 한 인물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10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사도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가리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과거에 지은 죄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어떤 자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을 가했던 포행자였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 2장을 벽에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셰익스피어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음속에 그 친구를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자화성을 물끄러기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네의 이 두 자화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붙여놓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 셰익스피어의 이 말은 친구의 두 얼굴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셰익스피어의 그러한 의도도 알아차지 못하고 자기를 예수님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기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현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0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단순한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할 때 일명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앞에 3절에서 8절 말씀에 오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백성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도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본래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것도 단지 한 지역이 아니라 온 나라가 아는 최고의 조직폭력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평소에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김익두가 죽었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 하면서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담아서 지나가던 김익두의 얼굴에 확 하고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 있고 살아있는 것은 바로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유명해서 말을 잘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저 개 같은 김익두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틈김없이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살고 있는 현재가 있으며 또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으며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해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았다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약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핍박을 받아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로마의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TV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KBS 텔레비전에서도 방송됐던 이간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교회 오빠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37세에 첫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딸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 판정이 받은 얼마 후에 어머니가 아들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조차도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딸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순간에 자신과 아내까지 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손이 계산서를 써봅니다. 그러면 항상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서 뺏어간 것을 생각해보면 언제나 자기는 플러스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자기의 인생은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